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로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2015년에 영국의 왕은 존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식으로 발음하면 요한이 되겠죠. 그해, 그러니까 2015년 6월 15일 영국의 귀족들은 왕을 협박해서 서류에다가 사인을 하게 합니다. 그 문서는 왕이 할 수 없는 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왕이 몇 가지 권리를 포기하고 법적 질서를 존중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서류였습니다. 이 문서로 인해서 전 세계는 영국을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국이 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벵갈 지역에서는 그리 멀지도 않은 시대입니다. 영국 수상 처칠이 일본에게 계속 지면서 인도를 뺏기지 않으려고 600만을 굶겨 죽인 그런 놀라운 사실도 최근에 발견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을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서류 때문입니다. 이 문서의 이름을 우리가 마그나 카르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harter of Freedom, 자유에 관한 위대한 헌장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훨씬 전인 1200년 전에 이미 그보다 더 위대한 자유의 헌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이 문장,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얼마나 자유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는 이 위대한 문장이 바로 이 마그나 카르타, 영국이 자랑하는 그 자유의 헌장보다도 훨씬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이 문장, 즉 갈라디아서 때문에 그동안 인간을 괴롭혀온 모든 억압된 영역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자유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 마그나 카르타도 바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존 왕은 당시 교황 이노첸시오 3세를 등에 업고 약 3개월 보름 만에 자기가 사인한 서류를 무효라고 교서를 내립니다. 참 이 교회가 좋은 일에만 앞장섰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에도 많이 앞장을 섭니다. 성경이 감춰져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존 왕이 죽고 2년 뒤에 9살에 등극한 헨리 3세에 의해서 비로소 이 마그나 카르타가 완전하게 선포를 되고 효력을 발휘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자유가 선포되었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자유보다도 영적인 자유는 더 많은 방해와 특별히 타락한 종교인들의 의도적인 오류에 의해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효력이 유보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유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효력도 물론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한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이 자유의 헌장이 탄생하게 된 과정의 일부를 보여주면서 이 자유의 헌장을 효력 있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고 또 우리가 또 그 수고에 어떻게 포함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인간의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묶어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자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억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풀어준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복음을 모든 사람,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다 전파되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들에게, 먼저 자유를 얻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이든 과거의 관습, 오래되고 모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관습일수록 그것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변화의 폭이나 가치가 크면 클수록 변혁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16세기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성공하기 전까지 종교개혁의 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12세기서부터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추어진 성경을 드러내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김없이 교황청의 권력에 의해서 죽음으로 또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뼈까지도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분, 그분은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파내서 뼈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마녀라고 하는 사탄의 돌기라고 하는 불명예와 함께 템즈강에 그 뼈가 뿌려지는 그런 일까지 당하지요. 그렇게 생명을 던지는 수고 없이는 진리가 꽃 피우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 또한 자신이 얻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수고들을 합니다. 그런 수고들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세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게 되면 교제입니다. 은혜의 교제.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근데 여기 디도라는 이름을 사도행전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 14년이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그 시간으로부터 아라비아 가서 있었던 시간 포함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사실 그런 논쟁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두 번째 갔다는 것이 중요한데 2절을 보게 되면 그 시기가 언제쯤인 것은 알게 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 이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전도여행을 보내라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냐? 2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전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 지역에 이 자유를, 영적 자유를, 우상들에게 특히 억압되어 있는 자들의 영혼을 해방시켜주고 다녔는데 그것을 헛되게 하는 일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그것은 4절에 그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제들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 청제들에 관한 문제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로 이 형제들이 이 4절에서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거짓 형제들이 한 짓이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거짓 형제들은 초대교회 내내, 아니 지금도 교회를 파고들어서 십자가를 대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도로 뺏어가려고 책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시대가 언제냐? 바로 초대교회가 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또 교회 장로요 대표로 인정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와 교제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할례자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한 것임을 확인시켜줄 필요가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복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선포한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여행을 두 번째로 감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은혜가 된 것은 바로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총회가 열렸고 거기서 딱 결정이 나버리죠.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줄 필요가 없다 해서 육체의 어떤 그 억압, 율법적인 억압의 상징적인 것이 풀려나게 됩니다. 족쇄가 끊어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작은 어떤 결정을 하나 할 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정도는 희생해야지라고 하는 그 작은 일 하나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는 얼마나 큰 결과를 드러내게 되는지를 우리 사도행전 10장과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내는 선교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거나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엄청난 희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선교 현장으로 이렇게 전달되었을 때 우리가 아는 사람들 만나서 웃으면서 식사 함께 하던 그 돈들이 그쪽에서는 그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엄청난 일들을 발휘하게 되고 또 그런 결과들을 선교 현장에서 그대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유력하다는 이들, 이게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야고보와 같은 그런 일반 성도 대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더 받거나 그들에게 뭔가 지시를 받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도리어 7절을 보게 되니까 서로 다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택하셨을 때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종으로 택하셨고,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역할이 다른 것이죠. 어떤 역할이요? 동일한 것을 누구에게 전할 것이냐? 그 역할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할을 다르게 하신 분이 누구냐?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그분께서 우리가 주님처럼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방인에게로 어떤 사람은 할례자에게로 그렇게 업무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신 이가 같기 때문에 근본이 같다는 것이죠.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등 돌리고 싸우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 역사는 참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분열의 역사입니다. 정교회와 교회가 분리되었습니다. 정교회는 정교회대로 가느냐? 그리스 정교회 따로 있죠. 저기 러시아 정교회 따로 있죠. 그들끼리도 또 서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인데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출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할례자와 무할례자라고 하는 이 넘기 어려운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못 박여 돌아가셨다는 것인데, 그 놀라운 그 사건의 먹칠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거짓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비록 언급은 작게 되어 있지만 정말 필연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구제 헌금을 모아서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야고보서를 또 보게 될 터인데,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말로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즉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자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적어도 세 가지로는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게 있다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선포되게 전달돼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핵심적인 자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희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들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주장하는 바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화목하게 되는 일에 비록 희생양으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그 일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그렇게 참여하는 것, 그것이 자유를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탁이고 권면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오늘도 전하는 자가 되고,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을 한쪽 편을 들어서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자유롭게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차원 높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묶었던 모든 영적인 억압과 육체적인 사슬들을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깨끗이 다 풀어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그 자유를 얻은 자들이 이 자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얼마나 크게 사용되고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유함 가운데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억압되지 않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능히 견뎌내며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구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